성경을 읽다 보면 꼭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뒀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만 없었다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또 질병이 없고 또한 가난과 고통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였을까요? 이 선악과의 비밀을 풀어야지 성경이 풀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세상에 살면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왕이 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하나님들로 이루어진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신 분이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피조물인 인간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가 하나님의 참 왕 되신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권리 장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란다. 통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은 나는 내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렇지만 이 명령에 불순종한다면은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인생을 출발하는 아담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첫째가 사명을 장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시청각 자료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보통 동물이나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타율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바닷물은 자기 스스로 육지로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동물들은 양육 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이라는 선물은 선악과라는 대상물을 통해서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처럼 타율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순종할 때만이 선악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예.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 사명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평화가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행복 가운데 뱀이라는 사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3천층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그런 존재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이간질합니다. 여러분들 살 가운데 깨어 있으면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지탱해 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주인이 돼야 되죠. 사단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에 선악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과가 없다면 이 땅은 살인과 약탈, 파괴와 공포 속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악과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또한 사단이 주인 되니까 늘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듣더라도 내 안에 선악과가 지식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을 아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목마른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늘에 만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의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 없는 인생은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인간들의 모습은 미가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이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약탈하도다. 권력 있는 자들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해서 힘없는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 산업을 학대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평안히 지나가는 여인들을 어디론가 데려가서 인신매매를 하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자들과 어린 자녀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해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으며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했다고 미가서 3장 1절과 4절은 말합니다. 미가서 또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운 도당들은 식인종과 같았습니다. 두려운 오직 뇌물을 위해서만 재판했습니다.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불의를 행하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밤을 만나게 되어서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했다고 미가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대인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악한 사욕을 채우고 부지런히 두 손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없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백성들을 향락에 빠지도록 보냈는데 이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저울줄을 서려서 손님을 능욕하고 정직한 자가 없었으며 그래서 이웃을 믿지 못하며 친구를 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자기 집안 식구 모두가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례적이며 단편적인 그런 사건이었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선악과 없는 인생은 그 방법이 세련되고 은밀하게 행하여야 될 뿐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권력 게이트와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묘하게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법망을 빠져나가고 처벌받지를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통하여 어떻게든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더 유리하게 될 것인가를 늘 꿈꾸며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수많은 인생들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이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상처와 충격으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웃는 남자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거기에 모토가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의 천국은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명기서 11장 29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키워드가 바로 선악과에 있습니다. 생명이냐 죽이냐 복이냐 저주이냐를 문제는 선악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늘 부딪히는 문제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생명을 위해 먹을 때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악과를 지켰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오직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그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랬을 때 인생은 모두가 만사오케이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쓸쓸함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로 가득했으니 얼마나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사람과 짐승과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늘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숨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합니까? 관계 속에서 가시나무가 늘 나를 찌릅니다. 또한 여인들은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해야 했습니다. 선악과 없는 세상의 어떠한지는 결론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결론을 줍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없는 그 인생의 결말들은 죽고 죽이고 이런 계속된 연속된 삶의 역사가 성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우리에게 직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신들의 일군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악과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잡수시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며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의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너희가 먹어버린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지만은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먹어버림으로 죽음과 열병 가운데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두 번째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함께 안전장치로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은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만드셨고 또한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인간의 창조, 천사를 비롯한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한 것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늘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령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던 첫 번째 아담에게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과거의 열매가 아니라 오늘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선악과 없는 종교가 인기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금지 규정이 없는 종교,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는 종교, 희생이 없는 종교는 선악과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서 아프리카 오지로 갑니다. 사람들은 편한 삶을 포기하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잠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나와가지고 시간과 돈과 정력을 소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선악과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선악과는 인류 역사가 흘러가면서 율법의 형태로 우리 인류와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 중에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로의 유전으로 인해서 22,000개까지 늘어나요. 그 가운데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것이 248가지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이 바로 364개입니다. 248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의 종합이고 365는 이 1년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악과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매일의 나를 통한 시간의 흐름과 나의 몸의 성장과 쇠약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이 없다면 그냥 지금대로 살아도 될 텐데 죽음이 선악과를 먹은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력한 죽으심을 보고 모두가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순천을 보면서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승리를 보면서 참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본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살았는데 결국은 그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전원이 순교합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자율적인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꼬십니다. 그런데 무섭게 왜곡된 방식으로 사단의 애고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없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식을 불의와 거짓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말끝이나 오투를 속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나를 트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져 영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처음 고통과 그 고통이 똑같습니다. 영원히 고통과 저주 가운데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왕국 천국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 가족 중에 몇 사람이 보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먹는 자에게 선과 악의 지식을 주는 나무로서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회개가 없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벌이 처해지게 됩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불칼로서 그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양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피를 통해 흐릅니다.
이 양의 뼈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시고 생명나무 열매가 되시며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합니다.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은 생명나무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계속 하나님께 글로리 찬양을 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그 생명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해도 궁극적인 구원은 자율의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의 그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선악과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선악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악과를 안 먹어야지라고 일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목회자도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마지막에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회자들이 선악과를 먹고 취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전염병이 왔습니다. 또한 또 다른 질병이 온다고 그러대요. 성도들이 선악과를 먹고 취해서 코로나로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지면 죽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지는 단단한 목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 없는 인생은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 인생입니다. 선악과 없는 인생은 과정은 하루에 걸릴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비참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선악과를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